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은혜와 회복이 있는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일 말씀 생각하면서 조건 없는 것이 조건 없는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조건 없는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회개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를 보시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과 예배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힘차게 손뼉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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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은없고 순전한 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함께 다 함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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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찬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되돌아보며 그 은혜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아멘.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아멘.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주의 은혜라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다시 한번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할렐루야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니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영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사기서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게 바로 저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넘어지고 육신 가운데 살려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셔서 그 흔들리는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하나님, 주님께 다시 한번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보혈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다 맡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조건 없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세상에 대한 편견이 오직 은혜로 바뀌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주저함없이 그 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곳이 어디든 그 땅이 어디든 아버지 그 환경이 어디든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실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여, 더러우나 부족하나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오니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흔들리고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려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시작되는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떠난 자들과 싸우겠노라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생명보다도 주님이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잠시 미끄러지지만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퇴는 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일 말씀과 함께 아침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옳고 그름보다 더욱더 능력 있으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조태호 목사님의 새로운 시리즈가 4주 동안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하지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아프더라도 아멘하며 받아 먹어서 하나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나에게 하늘의 복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말씀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풍성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이들이 이곳에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풀지 못하는 기후, 전쟁, 가난, 모든 갈등의 문제들을 풀어내는, 해석해내는 하나님의 총명이 가득한 다니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맛보지 않은 자는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은혜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있는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9월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 말씀으로 수요예배 시리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그 수요 예배 말씀을 맡을 때 어떤 강의를 하기도 하지만 그 달에 있는 큐티 본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일부러 의도성을 가지고 수요일 그날 당일의 본문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일주일 중에 어느 날 큐티를 제일 안 하지?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볼 때 너무 신기한 결과 중에 하나가 주일날 큐티를 제일 안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너무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주일 본문으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번 수요 예배 9월 한 달 동안은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자칫하면 큐티 말씀을 그냥 지나가기도 하는 주일 본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좀 뭐 그럴듯하면서도 되게 얄궂이죠. 이유가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 9월 1일 주일 예레미야의 첫 시작이었던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임재와 사명이라는 제목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너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궁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서 중에 아주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일단 내용이 좀 우울합니다. 암울하고 좋은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빨리 예레미야 33장으로 가고 싶지만 거기에 가기까지 너무 많은 슬프고 힘들고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참 멀어야 되는. 그러면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오늘처럼 뽑고 뭐 망하고 멸망하고 뭐 이렇게 파멸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수없이 들어야 하는데,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믿잖아요. 믿으시죠? 그래서 이 말씀과 그 말씀, 어쩌면 우리의 기준에서 뭔가 좀 부담스럽고 힘들고 이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아니면 야 이거는 아주 그냥 써서 붙여놔야겠다. 이거는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이 동일하게 똑같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할 때 좀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한 부분, 이제 우리 베델 교회가 한 말씀으로 온 세대가 같이 큐티하기로 달려오면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청소년 그리고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런 우리 같은 말씀으로 묵상하고 삶을 나누는 것들이 점점 이렇게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내 기준에서 내 판단으로 오늘 본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의도를 잠깐 빼놓고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에 맞춰서 어느 단어가 꽂히거나 어느 문장이 그냥 눈에 쏙 들어와서 그것만 가지고 큐티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오해이자 많은 분들이 큐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큐티를 할 때는 먼저는 큰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예레미야를 우리가 묵상할 때면 예레미야가 어느 배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지 큰 이야기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작은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고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고, 또 그러면 우리가 묵상을 깊이 하다 보면 예레미야는 이 말을 전할 때 약간 이런 마음이었겠다. 그리고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사람은 이랬겠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 나가고 어떤 말이 나갔겠다. 그 안에 담겨진 작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큰 이야기 가운데 있는 성경의 작은 이야기를 내가 이해했을 때 그 다음 그것을 가지고 내 이야기로 가져와야 하는 거죠. 내 삶에 놓여 있는 큰 배경, 환경, 상황들, 그리고 오늘 나의 사건, 오늘 나의 감정, 오늘 나의 기분. 그래서 순서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로 가져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바로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 본문이 되게 오늘 같은 경우는 10절, 20절 이렇게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게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주일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사사기 말씀,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는 두 가지 이유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한 주를 살아가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작된 예레미야의 그날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깨닫고 내 삶으로 적용하는 게 사실은 버겁습니다. 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말씀과 이 예레미야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임을 저는 믿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거룩한 말씀이 지금 이 베델의 강단에서 누구에게 오고 있습니까? 죄인인 나에게 오고 있어요.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절이라도, 10절이라도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번 한 주 가운데 주어졌을 때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 자체를 완벽하게 깨달을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완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그 본문만 평생을 연구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죄인이 다가가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일의 그 사사기의 그 몇 절의 말씀을 목사님이 풀어주신 것을 가지고
일주일 사는 게 사실 우리에게는 버거운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말씀으로 큐티하는 이 몇 절의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 이야기로 가져와서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힘든 일이고 뼈를 깎는 작업이 있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짜부라지는 듯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살아내고 점검하면서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어느 때는 죽는 것처럼, 어느 때는 너무 힘들고, 어느 때는 그 말씀으로 살아낸 게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올바른 우리의 반응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가 내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주일 설교 말씀도 들을 때 오늘은 좋았네, 오늘은 쏘쏘, 오늘은 나랑 별로 와닿지 않아. 큐티 말씀을 대할 때 오늘은 어렵네, 패스. 오늘은 좋아, 요거 내가 마음에 들어, 적어야지, 이거 내 거. 그 다음 날은 패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죄인인 우리의 교만은 아닐까요?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읽는 것,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가 없이는 깨달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들을 때, 오늘 큐티 본문을 펼 때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요? 그러면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오늘 하루에게 나에게 이번 한 주간에 주어주신 나의 삶을 말씀으로 어떻게든 살아내 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아닐까요? 그래서 말씀은 혼자 읽으면 안 됩니다. 큐티를 혼자 하시면 안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큐티를 혼자 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살면요 되게 이제 좀 무서운 분이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조차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의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함께 그 말씀을 깨달아 나가는 그런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 안에 올바른 신학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온전한 신학 과정을 거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전해지고 그것이 교회에서 세운 리더십들 안에서 함께 보호받으면서 함께 깨달아가고 함께 나누어 가는데 내가 목사이고 직분자고 교회 신앙생활을 10년, 30년, 50년 했다고 해서 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이 10년이 된 사람이든 어제 믿은 사람이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고 서로의 나눔을 즐겁게 들어주고 서로 위해 기도해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 함께 나아가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겸손하게 우리 같이 나도 당신도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지만 내게 주신 은혜, 당신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교회의 건강하고 안전한 울타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사기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들고 나누고 풍성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사라지고 그것이 또 은혜가 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격려가 되는 이번 9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이야기, 예레미야의 큰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남유다의 상황들을 알아야 할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오늘 1장 1절에 10절에 나오는데 그 왕들의 어떤 그 이야기를 알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또 소개하고 있는데, 남유다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예레미야가 어떠한 배경의 사람인지,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 예레미야의 상황과 예레미야의 감정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나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이제 남유다의 큰 상황처럼 나도 내 삶에 큰 상황들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예레미야의 어떠한 상황과 감정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나라는 사람의 어떤 큰 배경 안에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사건에서, 그리고 생각 가운데 그 말씀을 가져오는 겁니다. 큰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를. 그리고 나도 역시 그 말씀 가운데 숨겨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거죠. 그러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왜 이런 상황이, 왜 이런 기분이 들고 왜 이런 감정이 들지? 라는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당시에 남유다에게,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무언가 메시지가 있구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지? 삶으로 연결을 해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나의 패턴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 것,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그것이 내 삶에서 쌓여질 때 뒤에 돌아오는 것은 공허함이에요. 외로워요. 그리고 생색이 나고요, 화가 납니다. 뭔가 개운하지 않아요. 하지만 죄인인 나에게 오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알아내고, 그 알아낸 것으로 지식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을 끊임없이 내 삶으로 가져와서 내 삶으로 연결되어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오늘, 내일, 지금 이 순간, 그리고 과거의 어떠한 이야기까지 해석해주고 살아나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진다면 그 뒤에 나에게 남는 것은 감사, 은혜, 겸손, 질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이야기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라고 했어요. 아몬은 그 이름 자체가 태양신을 숭배한다라는 단어에서 왔을 이름인 것처럼 이스라엘 남유다 왕에서는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이름으로 지어진 왕입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하던 아들, 근데 이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악하다고 유명한 그 므낫세의 아들이기 때문에 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라는 것이 어렴풋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 아몬의 아들 중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3절에는 그 요시야의 아들인 유다 왕인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 말까지라고 덧붙인 말에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갔다, 그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큰 이야기 안에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예레미야의 상황도 그렇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 큰 이야기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상 숭배하던 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 세워졌으니까 이 나라가 이 예배로, 은혜로, 말씀으로 변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기쁘고 희망을 가졌겠다.
우리 이 남유다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그런데 그 다음 3절이 바로 그 희망은 단 한 줄의 소개로 끝내버리고, 요시야의 아들인 유다왕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망하고 약탈당하고 끌려가는, 곧 5월에, 이 5월이 진짜 5월이든 아니면 5번째란 의미에서 8월이나 9월이 되었든, 봄이든 가을이든 꽃이 피는 봄의 5월이든 아니면 이 풍성한 열매가 있는 가을이든, 어쨌든 아주 좋은 그 달에 반어적으로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는 때까지. 이 큰 이야기에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야, 이제 우리 가정도 해 뜰 날이 되었네. 드디어 나도 이제 뭔가 되는 게 있나 보다. 내 삶에 하나님이 드디어 내 삶에도 희망이 생겼어, 소망이 생겼어 라는 것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망하고 안 되고 아프고 어그러지는 일, 그런 일 없으셨습니까? 큰 배경 안에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하는 예레미야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의 때를 지나면서 이 남유다가,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뭔가 좀 바뀔 듯한데 곧 이어서 망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희망을 품었기 때문에 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그 안에 있는 작은 이야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니까요, 너무 신기하게 3번씩 얘기를 하세요. 그 한 문장에 3번을 반복을 하세요. 2절에서 4절을 보니까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절에도 임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4절에 이렇게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하시고요. 7절을 가니까 예레미야가 저 못하겠어요 하니까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가며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시면서 8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또 3번을 얘기를 하십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내 입에 대시며 내 입에 두었다. 그런데 그 입에 둔 말씀이 바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3번을 반복하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말에도 3세 번. 확실하다, 이건 내가 도장 찍었다. 큰 이야기 속에서 이제 작은 이야기를 이해할 때 어떤 뭔가 나에게서 와닿는 뭔가 하나를 콕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큰 이야기 안에서 작은 이야기를 이해할 때 그 가운데 나에게 오는 무언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순서대로 읽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임하였다. 큰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어쩌면 차라리 그냥 절망이면 데미지가 뭐 그래도 크겠지만 희망을 품었다가 절망으로 가면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말씀이 임하네요. 자, 그러면 이 큰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 속에서 내 이야기로 가져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는 그 임재의 때가 언제라고요? 어떻게 해석이 되어집니까? 어쩌면 내 인생에서 희망을 품었다가 그것이 절망으로 바뀌어서 감히 교회에서도, 아니 가족들도 얘기하지 말아야 할
나의 그 절망의 상태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가 임합니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때가 언제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바로 그때. 내가 가장 절망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구나. 임재라는 것이 내가 판단할 때는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생각하는 완벽하게 준비된 어떤 예배와 공동체에서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서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내가 절대 이거는 이야기 꺼내고 싶지도 않아. 나 하나님한테 삐졌어. 이거는 나 이해 안 돼. 좋아요. 타협합시다. 하나님도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들지 마시고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입 밖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 생각했던 그 절망이 어떤 순간이라고 해석이 되어집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었구나. 그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그러면 오늘 만약에 지금 너무 희망과 소망을 품었다가 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해석해주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때구나. 똑같은 절망의 시간을 지나고 있어도 그 절망의 시간을 내가 버티는 사람과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나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절망의 시간을 지내는 생각과 모습과 방향이 완전히 다를 것으로 믿습니다. 어떠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했을 때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때 나에게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 없이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내가 성실하고 내가 잘나고 그것이 사명이 되면 교회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이기적이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것은 공허함과 외로움과 허탈함과 방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때까지 임하지? 내가 절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고 임하니라 3번으로 확인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그때야 올바라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알았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셨어. 너는 지금 그 가정에 있는 게 맞아. 그 직장에 있는 게 맞아. 지금 힘들어도 그 셀 목장에서 셀에서 셀 목자를 하는 게 맞아. 지금 그 사역이 힘들지라도 그 사역팀에서 섬기는 게 맞아. 지금 너무 힘들어도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관계하면서 풀어야 되는 게 맞아. 내 사명이 분명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의 어떤 이해와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진 임재 없이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사명감 없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전한 나의 죄성이 작용된 열심과 성실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해야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정말 단순하게 두 가지예요. 내가 원하고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든 아니면 전혀 생각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사명감이 생겨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그 순종에 대한 결과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내가 말씀으로 순종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과 그 어떤 환경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라.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은요
나 이거 다시는 안 해. 이렇게 되겠죠. 이럴 줄 알았어.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임재가 먼저예요.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임재가 먼저고 거기서 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숨겨진 작은 이야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는 예레미야에 대한 부분인데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헌들과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몰락한 제사장 집안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는 18세에서 20세 정도의 아주 젊다 못해 어린 청년이었고 제사장이어도 아직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전 뭔가 준비하고 연습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아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는 슬프도소이다. 나를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이 딱 이 세 문장인데 먼저 1절에 예레미야를 소개할 때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배경 안에서 자랐는지를 이 한 문장 안에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출신이 몰락한 제사장 집안이고 거기에서 자란 예레미야가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환경 같은 가운데서 자라났을까 생각하고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 예레미야의 첫 반응이 슬픕니다였어요. 슬픕니다. 나 너무 슬픕니다. 왜 그랬을까?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처음 등장하는 첫 말이 I'm so sad 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상상하고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내 이야기로 다가오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주어졌을 때도 이미 그것을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냥 받아낼 준비가 안 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초 체력이 안 돼 있는 만사가 다 귀찮은 나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딱 그런 느낌 아닙니까? 오, 말씀이 임했다. 그게 아니라 슬퍼. 첫 반응이 막 거룩한 말씀이 막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도 아닌 예레미야의 첫 반응은 슬픕니다였습니다. 슬픕니다. 나는 지금 슬픕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제 신세한탄합니다. 하나님, 저기 눈은 있으시죠? 저를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내가 몇 살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우리 집안이 지금 같은 상황에 내가 나서도 될까요? 그리고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못합니다. 슬프고 자신을 바라보니까 변명이 나옵니다.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럼 이제 이거를 내 이야기로 가져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걸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큰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묵상하고 알아가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면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과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부분들을 막 나누다 보면 성경의 말씀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에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졌기에 더 절망스러웠던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때가 말씀이 내게 임하는 때이구나. 그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잊고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하셨었구나 라는 것이 지금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말하지 말 것, 말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가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할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나 스스로가 제한하고 깎아내리는 모습이나 어떤 내 해결되지 않는 어떤 감정적인 태도, 신세한탄, 변명,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내 이야기로 가져와 보는 겁니다. 큰 이야기도 있고 작은 이야기도 있고 버무려지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역사적인 배경에도 있고 어떤 나의 출신에도 있고 그리고 어떤 상관관계에도 있고 나라는 어떤 캐릭터 안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어쩌면 또 파고 또 연구하고 또 나누다 보면 여기 있는 이런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고 풍성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의 말씀에서 나의 이야기로 가져올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너무나도 식상하시겠지만 아내랑 싸웠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 집은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되게 좀 놀라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상황은 아내와 다퉜다인데 그 아내와 다퉜다라는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옳냐 네가 옳냐, 내가 잘못한 지분이 몇 퍼센트냐 네가 잘못한 지분이 몇 퍼센트냐, 자꾸 이런 것만 싸우는데 너무 신기하게 오늘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내와 싸웠던 이야기가 내 안에 예레미야처럼 어떤 내 속에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어떤 감정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이 나의 출신과 배경에서 오고 그리고 그 출신과 배경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는가까지 갔는데 그것에 대한 신세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사명이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되게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아내는 당신은 나 빼고 모든 사람에게 다정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중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스윗하세요? 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저희 아내가.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제가 너무 성품이 좋다느니 이런 얘기를 그렇지도 않으니까 아내와 이렇게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탁 스파크가 튀면요, 저는 이 머릿속이 이렇게 하얗게 됩니다. 모든 게 다 스탑돼요. 그리고 저는 아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고 지금 어떻게 기분을 풀어줘야 되고 또 내가 오해하는 게 있으면 이런 걸 설명해야 되고 서로 대화가 오가고 언성이 높아져도 우리는 부부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잘 풀어가야 된다는 프로세스가 1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1도 작동하지 않고 그때부터 내가 뭘 잘못했지?
일단 그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예. 왜 화가 났지? 부터 해서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 예. 그리고 너무 신기하게 아내가 그동안 저한테 서운하게 했던 것들을 빨리 끄집어냅니다. 예. 그동안 아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잘 돌아가요. 해서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 이러면서 이제 저를 되게 지금 한심하게 계속 저는 조금 뒤로 가서 얘기를 그런데 이번에도 좀 이제 다툼이 있으면서 제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고 생각을 하려고 하고 했던 것들을 올스탑 시키는 아내의 그 몇 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당신은 한 번도 나한테 뭘 한 적이 없어. 그리고 난 이제 포기했어.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절망이야. 이런 말을 하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서 저런 얘기를 하네? 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포기했다고? 이제 우리 관계는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이제 그거밖에 입력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 이렇게 당신은 말이 너무 이렇게 제가 순화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버릇이 없어. 극단적이야. 나를 너무 코너로 몰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거슬러 가봤어요. 왜 안 되지? 근데 너무 신기하게요, 그때 그 다투는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막 할 말들이 생각이 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막 왜 그랬을까 막 그러는데, 그때 상황에는 아무리 그게 그 다툼과 싸움이 뭐 수십 번이 반복이 돼도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저의 이 과거들로 쭉 돌아가 보면 이제 저의 어떤 출신과 배경과 저의 어떤 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여러 환경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말씀 앞에서. 그것이 또 우리 8월 한 달 동안 들었던 우리 그 상담 카페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왜 내가 어른인데 여전히 아이고, 왜 쓴뿌리가 있고, 왜 화를 참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라는 부분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이제 하나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태어나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아버지랑 같이 살지도 않았고,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 아침에 일어나면 보는 어머니의 모습은 항상 이제 주무시는 모습.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유치원이다 학교를 가면 이제 뒤늦게 직장을 가셔서 제가 자고 난 다음에 이제 밤 뭐 11시, 12시 넘어가야 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가족이라는 구성원 자체가 서로 뭔가를 대화하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가족은 끊임없이 뭐 크고 작은 일로 다투고 싸우고 뭐 그런 일들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는 자양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스스로 싸움, 다툼,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 뭔가 이렇게 불편해진 그 시간과 공간 자체에 대한 그냥 부정적인 게 있어요. 싸울 줄을 모르는 거죠. 대화하고 풀고 이런 거를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주변에서라도 이런 어떤 그 부모님이 싸우고 화해하는 이 남편과 아내가 그런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라면서. 그러니까 그 상황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순종할 것이 있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 그 안에서는 제가 뭔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소한 일이라도 난 그렇게 조심조심하며 살았는데 오늘 아내가 이 미간이 찌푸려져 있어. 그러면 저의 첫 반응은 슬프도소이다입니다. 또 뭘까? 예, 은혜로 이제 시작됐네가 돼야 되는데 이제 또 며칠간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이걸 또 어떻게 넘어가냐? 참 이게 슬프더라고요. 이 반복되는 이 어떤 뭔가 좁혀지지 않는 관계와 나에게서 되어지지 않는,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인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은 그게 나에게 너무나도 절망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저는 아내를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가정에 대한 너무나도 이렇게 특별한 마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 그냥 좋은 게 있어요. 그냥 이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가정에 대한 되게 그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이든 위기의 가정이든 깨어진 가정이든 그냥 그 가정이 주는, 저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게 임재고 사명이고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아내와 소통하고 특별히 다투는 것, 이 아내는 저에게 막 끊임없이, 저는 사실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의 그 한마디, 당신은 한 번도 노력한 적이 없어. 우리가 다퉜을 때 당신은 한 번도 먼저 얘기 좀 하자고 나한테 손 내민 적이 없어. 나를 외로움의 끝으로 몰고 가서 내가 너무 지쳐서 죽을 것 같아서 당신에게 손을 벌리면 그제야 와서 한다는 말이 변명이고, 그제야 와서 하는 말들이 나를 향한 비난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외롭고 화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난 이제 포기했어, 난 끝이야, 절망이야, 그런 말을 들으면 나도 노력했는데, 근데 그게 어느 때는 나도 넘어가지 않는 때가 있어요. 너무 그 자체가 나에게 절망으로 다가오는 때가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하라고 또 그때 이렇게 싸웠는지. 그때는 저도 너무 이렇게 막 절망스럽다, 온갖 안 좋은 생각들이 다 나오고,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건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게 맞을 텐데 저의 반응은 나 슬퍼요, 나 건들지 마세요, 나 지금 너무 싫어, 나 너무 힘들어. 그리고 지금 보세요, 내가 된 게 뭐가 있나. 그리고 저는 안 돼요, 아내 말이 맞아, 저는 안 되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는 그냥 요 정도로 타협하고, 아내도 이제 그냥 지 말대로 그냥 포기해. 그래, 포기하고 이제 나한테 바라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나도 당신한테 해줄 거 해주니까 고마워하고, 당신도 나에게 해주는 거 내가 고마워하는 거 있어, 그쯤에서 끝내자. 이제 더 이상 선 넘지 말자, 건들지 말자,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은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어떤 말이든지 무엇이든지 가서 말해라. 그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 됩니다. 그러면 아내와의 이제 애들 다 재워놓고 둘이 앉아 있는 그 소파에서의 공간을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일단 애들 재워놓고 하는 말은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별로 좋을 데가 없어. 되게 저에게는 아주 두려운 공간인데 저에게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애들을 재워놓고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이 말하면 되게 웃으실지도 모르는데 저의 적용이 뭔지 아세요? 여보, 얘기 좀 해. 이게 저에겐 적용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결혼 생활 8년 동안 다툰 다음에 이 말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 지금 다들 말씀의 임재에 취해 계시군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싸우고 난 다음에 괜찮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서로 감정이 상해 있지 않을 때는 전 되게 얘기 잘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아내 도와주거나 뭐 집안일 하거나 애들 보고 이런 거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때만큼은, 아내와 뭔가 지금 비틀어져 있는 그 시간만큼은 이상하게 저에게는 그게 안 넘어가지는 게 있어요. 근데 저의 출신과 배경과 제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풀어져 보면요,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거기서 신세 한탄과 변명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아이라 말하지 말고 가서 너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저는 여보 얘기 좀 해. 그게 저의 적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되게 뭐 저런 얘기를 하나 싶으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만약에 아내와의 관계에서 여보 얘기 좀 해 라는 것과 그 아내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제 안에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만으로 역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사명과 그리고 제가 만나는 성도님들과의 관계와 사역자들과의 관계와 앞으로 제가 자녀들과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관계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실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 꺼내는 것이 저에게는 제 평생에 이렇게 만들어진 저를 뽑고 내 그 알량한 자존심을 파괴하고, 조금 싸우면 그래도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뭔데 라는 그 알량한 것들을 다 파멸시키지만, 말씀에 대한 그 무언가로 나를 이해해서 변명과 신세한탄으로 가지 않고 그 한마디 그리고 그 태도 하나가 내 안에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아내와의 관계에서의 무언가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삶 전반에 있는 저의 치부와 연약함과 상처와 쓴뿌리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심게 하시고, 다시 건설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언제 아내와 싸울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다음 다툼에서 제가 여보 좀 얘기를 못하면 저는 그 주에 아마 수요일에 설교를 하러 올라올 수 없지 않을까. 저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도전입니다. 이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아내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게 저는 제일 두려워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저희 아내가 제일 무섭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에서 내 삶이 이렇게 비추이니 지금 제가 뭘 기다린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내와의 다투는 때를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와이프를 열받게 할까요? 그게 이제 미련한 거고, 그러지 않아도 아내를 열받게 할 일이 제 안에 무궁무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만간에 다시 다툴 텐데, 저는 이 말씀이 내게 왔을 때는 그때가 기다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에는 해봐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못하지.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명으로 내 안에 적용으로 나가는 것은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어. 그것이 나의 힘과 자양분이 돼서 말씀으로
나가는 겁니다. 기대하기는 이번 9월 이 수요 말씀이 끝나기 전에 대판 한번 싸우고, 그날 밤 제가 먼저 소파에 앉아서 여보 얘기 좀 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한마디로 아내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감정의 공간과 부부가 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 담겨진 크고 작은 이 얘기를 이해하고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나의 이야기로 연결한 후에 말씀의 이야기와 내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그 다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내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적용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의 사명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성실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봐주고 내가 착해지고 그것은 적용이 아니에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세요? 내가 져주지, 내가 용서해주지, 내가 이해해주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죄인이니까. 아무리 내가 옳은 것도 죄인인 내가 옳은 거기 때문에 그 옳음은 불완전한 거예요. 아무리 나의 성실함이라도 죄인인 나의 성실함은 그 성실함이 다른 누구를 숨 못 쉬게 하고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의 착함이, 죄인의 착함이 얼마나 나의 고집이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사사기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참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악 가운데 아파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모습도 참으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내 보려고 하시는 그 우리의 모습에 참으실 수 없어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 말씀대로 뭔가를 한번 해봐야 알아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마음을 다해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재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장 절망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십니까? 아니면 희망을 잃어버린 그 허탈한 마음에 임재하십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나의 출신, 나의 배경, 그리고 어쩌면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대상에게서 받았던 그 비난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때여야 됩니까?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때가 가장 내 힘이 빠질 때구나. 아, 그때가 가장 말씀이 들릴 겸손한 때.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믿읍시다. 그리고 사명으로 나아갑시다. 사명은 하나님의 임재 이후에 가지는 것입니다. 사명이 임해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순종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순서대로 읽으며 그 사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나에게 임하신 줄 믿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곳 가운데,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 상황과 바로 그 사건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였고 임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 사명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순종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을 무엇이든지 말하라고 하셨는데,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낸 그 적용의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넣고, 하나님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고 상처가 되었고 쓴뿌리가 되었던 것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실 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천천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가 가장 희망적일 때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그 희망이 얼마 가지 않아 멸망하고 나라가 파괴되어 왕이 끌려가는 것들을 보며 절망했을 그 예레미야에게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에서 아직 제사장으로 나이도 차지 않은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임하였고 임하니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 제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바로 그때, 가장 절망이었을 때, 희망을 잃어버려 너무나도 낙심했을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 얼마 전 내 신세를 한탄하고 나 스스로를 내가 괴롭히고 소화가 되지 않아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슬픈 나에게, 도망치고 피하고 싶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고, 아니 사실은 지금 다 싫고 귀찮고 아무도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굳이 나의 쓴뿌리와 나의 연약함을 들추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죄악으로 신세한탄으로 남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자신을 정죄하며 악으로 향하는 나를 하나님이 견디실 수 없어서, 참으실 수가 없어서 오늘도 이 말씀과 나의 환경과 사건들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새로운 사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그래도 이만큼 살아냈어가 나의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나의 연약함과 상처와 또 나의 달란트와 기질까지 붙드셔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명이 나의 자존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옳은 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욕심과 이기심대로 가면서 거기에 억지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매주마다 주시는 이 사사기의 말씀과 다니엘서에 이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 그 한 절도 이해할 수 없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없는 이 죄인이, 그렇지만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나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 한 번만 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또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겠다는 우리를 하나님이 견디실 수 없이 사랑하며 견디실 수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견디실 수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